그래서 여자들 많은 데에 남자 한 사람이 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부끄럽고 얼굴 빨개지고 두근거리고 못 가는데, 여자분들은 남자 많이 있어도 한 사람 가는데 나봐라 하고 홍일점이라고 좋아하면서 갑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이쪽에 아마 여성 금지 구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용감하게 우리 가 계시는 분 계시니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안 하면은 교구별로 앉으라 그래갖고 확 섞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잘, 이게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남녀 구분해가지고 딱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오니까 책을 하나 한 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책 이름이 더 있다라는 책입니다. 더 있다, 더 있다. 이게 뭐냐면 자기 관점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는 아주 다양하다. 스펙트럼처럼 빨주노초 파란법처럼 다양한데 자기 신앙만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본 것 외에 또 다른 신앙의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넓은 측면 속에서 신앙생활 하라라는 주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내 신앙 요거 하나만 딱 보고 요 잣대에서 틀리면 그 잘못됐다, 그 이단이다, 뭐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한 어떤 성경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이단해야 되지, 그저 내 신앙의 색깔과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이단시하거나 하면은, 또 이렇게 정죄하거나 하면 우리 신앙이 너무 편협해져요. 좀 넓게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서론 가운데에 옛날에 과거에 충영교회에 목회하셨던 돌아가셨던 그 어른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던 그 어느 목사님의 참 지성적인 목사님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교수로서 많이 하고 또 아주 책도 많이 쓰시고 대단히 지성적인 그런 목사님인데, 은퇴하시고 70이 넘었었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물어봤대요. 사위한테, 이보게 목사님, 천국 정말 있어요?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천국 있냐고 물어봐요. 이론적으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확 답변을 못 하셨는가 봐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천국이 있다는 다른 얘기는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천국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많이 가르쳤는데 천국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나중에 죽어서 가면 가겠지만 살아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생겼대요. 그 이제 장모님의 그 말 한마디에 천국 정말 있어? 라고 물어보길래, 그래서 예, 정말 있어요. 네, 봤어요. 좀 이렇게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매일 천국 좀 보여달라고, 천국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제 천국 보고 나서 쓴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천국을 봤답니다. 천국을 보고서 이렇게 이런저런 글을 썼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 더 있다라는 책에 보니까 천국은 가보니까 자기는 겨우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는 갔는데 상이 별로 없더래. 자기 기대한 것만큼은. 이 땅에서 자기가 대단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한국에서 한때 제일 큰 교회라는 교회도 담임을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책도 쓰고 정말 지성적인 그런 교수로서 이름도 날렸던 분인데, 막상 천국 보여달라 그래서 천국 가보니까 자기 상이 너무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쇼크를 받고 남은 생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따리 들러매고 참 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곳으로 찾아다니고, 사람이 그 책에 보니까 완전히 확 바뀌어 버렸답니다. 확 사람이 바뀌어 버렸대요. 천국 보고 확 바뀌어 버렸대요. 그 책을 얼핏 보면서 나도 천국은 아직까지 못 봤는데
저도 천국을 못 봐서 요즘 하나님 남 보여주면 안 됩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언제 보여줄란가 모르겠습니다. 언제 보여주실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도 좀 천국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보여주면 바딱할게요. 아마 끝날 때까지 뭐 못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아무한테나 보여주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오늘 4장 5장이 그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 교회들을 다 보여줬어요. 교회의 어려운 거, 힘든 거, 또 좋은 거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보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야곱이 참 어려울 때에, 그렇잖아요. 야곱이 참 어려울 때에 도망가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이리 오너라. 그래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늘 성전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가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로 내려가냐면 새 예루살렘 하늘 성전이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오늘 4장에서는 하늘 성전이 내려오는데 하늘 성전은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다 보여줬어요. 구약 성전에 성막이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성막이 하늘 성전을 본떠 갖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하늘 성전을 본떠 가지고 하나님이 그려준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 즉 성전의 이 모습을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하나님의 손이 그려서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말이에요 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려준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나는 못 짓는다고 하니까 너 성전 지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이 지상에 세웠던 것이 모세 시대는 성막, 솔로몬 때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 요한이 하늘에서 딱 보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 성전의 그 기구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언약궤 시은 좌가 나요. 시은 좌가 뭐냐면 언약궤 위에 앉도록 이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는 자리예요. 앉는 자리가 시은 좌라 그렇습니다. 시은 좌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앉는 자리니까, 왕이 앉는 자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보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 성전문이 딱 열리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 언약궤에 씌운 좌가 있어요. 오늘 4장에서 말하는 보좌가 있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데 그 모양을 보니까 어떻다 그랬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석 주변에는 무지개가 도나. 저는 벽옥하고 홍보석 뭐 어떤 건지 몰라요. 사실은 그 색깔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생긴 것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녹보석, 뭐 홍보석, 벽옥, 뭐 홍보석이니까 뭐 빨갛겠죠. 뭐 녹보석은 뭐 녹색이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보석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있다. 그래서 무지개 둘러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예스겔서의 말씀 보면은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무지개를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 다음 나오는 게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가 그 말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4장로는 무엇과 언약궤, 즉 과거 성막이나 성전 안에 성소에 있던 무엇과 같으냐? 이 떡상, 진설병, 병. 처음에는 병이라 그러니까요. 뭐 콜라병인가 사이다병인가? 무슨 병이에요? 사이다병이에요? 콜라병이요? 그럼 환타병이에요? 무슨 병자예요? 예, 떡병자죠. 그죠? 떡이에요. 진설, 늘 차려두는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설병 상이 있단 말이에요. 떡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떡상이 있잖아요. 12개의 떡상,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의미하는데, 그럼 24장로는 뭐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면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다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 벽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과 하나님의 그 신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장로들이 나오고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었고 보좌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서 난 후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불러서 특별 선물을 나누어 주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장군은 요청을 합니다. 뭐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대왕님, 저에게는 대왕님의 마차에 한번 태워서 대왕님과 함께 이 대왕님이 정복한 이 나라를 한번 쫙 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왕님의 제일 측근에 있는, 친애를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장군인 것을 좀 알게 해서 내가 좀 스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왕이 쾌히 승낙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얻었던 두 번째 장군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정복한 이 나라를, 그 중에 하나를 저에게 주셔서 저도 왕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신하들이 그거는 무리한 요구라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정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그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장군은 그 말을 듣고 더 신이 나가지고 더 큰 것을 얻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큰 것을 구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장군이 한 것처럼 해주셔서 대왕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에 정말 뛰어난 스타가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장군이 한 것처럼 저에게도 정복한 한 나라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듣고 있던 신하들이 일제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역시 크게 한바탕 웃고서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요구한 대로 스타킹을 선물로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예. 여러분, 이게 과거에는 말이에요, 그 황제가 전승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공훈을 세우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승리자에게 상을 준단 말이에요. 면류관을, 금관을 세워주고 또 성을 다스리게도 해주고 말입니다. 큰 선물을 줬습니다. 집도 주고요. 오늘 24장로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말이에요, 영광과 풍부한 상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지금 금관을 쓰고 있다. 과거의 성경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있는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은 장차 정말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떡상, 늘 있는 이 떡상이 24장로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7 등불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는 7 영을 가리킨다. 그래서 7 등불, 성막에 뭐가 있었죠? 성전에 7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빨리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유리바다가 6절에 나오는데, 유리바다는 뭐냐? 솔로몬 시대는 이 유리바다, 이 물두멍,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늘 물그릇이 있었어요. 그 물그릇을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다랗다고 해서 놋바다라 그렇게 불렀어요. 놋바다. 그런데 이게 놋이 아니고 유리로 만들었으니까 유리바다라 그랬습니다. 유리바다. 역시 성전에, 성막에 있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읽었던 그 다음에 나오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뭐냐? 이건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약 말씀에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시면은 2절과 3절에 이 네 생물이 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의 말씀에도 보면 여기 나오는 대로 뭐 사람의 얼굴, 송아지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뭐 이게 다 나옵니다. 자, 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예요.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이 스랍, 네 생물이 스랍입니다. 스랍. 천사의 뭐 가브리엘 천사들 이것처럼 이게 천사의 한 부류가 이게 미가엘, 싸우는 전쟁에 그 천사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입니다. 역시 언약궤에 보면 그 언약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언약궤에 그림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 천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스랍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대접, 향단이죠. 5장 8절에 보시면은 보좌 앞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이건 성도들의 기도다. 향이 쫙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하늘 성전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무엇하고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냐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에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본던 것이기 때문에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고서 이 지상의 성막과 성전을 연상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자,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요한에게 하늘 성전은 그럼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늘 성전을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핍박받는 시대다. 로마 시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당시는 핍박받는 시대예요. 성도들이 지금 카타콤에 이런 데서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희가 하늘 성전을 사모하고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새벽에 보는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성전입니다. 성전 환상을 쫙 보여주었어요. 에스겔에게.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에 정말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하늘 성전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이 하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가장 비참한 때에, 가장 나무란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 드리는 광경을 봤습니다. 예배하는 광경.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광경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러이러한 하나님, 5장에 가면 이러이러한 예수님께 지금 경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이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전능하신 이여.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누가 전능하다고 가르쳤습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전능하다고 가르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제 자신을 비롯해서 로마의 사람들은 누가 신이냐?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그 시대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떠받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니요. 거기서 아니오라고 하는 바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지금 이 요한도 반본손에 유배되어 나와 있지만 이 유배되어 나온 그 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당하며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계세요?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신, 핍박의 현장 가운데서도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찬양, 이 경배, 요한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할 수 없어서 우리를 비참한 구렁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어서 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이제는 24장로,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하고 연관시켜서 누구라고요?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 같으면, 저 태계로 걸어가고 명동 걸어가는 그냥 아저씨 같으면, 이웃사람 같으면, 아니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내 주인이에요. 내 주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도미티안은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황제라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요,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우리 주여 그렇게 부르라고 막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니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하늘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주는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도미티안 황제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황제가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래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니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왔으니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냐는 겁니다. 창세기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성경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 왜 못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 그거 왜 못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국을 왜 못 만드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딱 펴서 창세기 1장 1절만 믿을 줄 알면 성경 나머지 다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나도 천국 한번 보여주세요. 또 그거 보시고 또 엉뚱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또 잘못해가지고 2단, 3단, 4단 넘어가는 것보다는 안 보는 게 낫겠지만,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은 워낙 신학적인 기반이 든든한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 보여줘도 뭐 2단, 3단 안 되겠다 싶어서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또 잘못했다가는 그게 다인 줄 알고 또 잘못하면 옆으로 넘어가려는 거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네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무엇에 의해서 우리 움직여야 됩니까? 무엇에 움직여야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셔야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내 말과 상관없이 나의 주인으로 사실은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내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내 주인입니까? 물질이 주인입니까? 직장의 주인입니까? 공부가 주인입니까? 청년들, 여기 공부하는 청년들 지금 항상 시험 때라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주인입니까? 컴퓨터, 청소년들이 컴퓨터가 주인입니까? 엄마, 아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컴퓨터가 내 주인이야. 좋은 환경? 애인?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냐 말이에요. 내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뭐예요? 내 삶을 살게 만드는 그 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분명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뭘 던집니까? 자기의 금관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자기가 받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말로만 주인이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말로만 영광을 드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그 무엇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야 될 것이며, 그것 붙잡고 내 주인 되신 그분 붙잡고 내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성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에 가면요, 이제는 누구에게 경배하냐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는데 7인으로 딱 봉해져 있어요. 아무도 그 봉해져 닫혀 있기 때문에 여는 사람이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데 울지 마라. 열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열 사람이 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이 정도면 알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예수님. 우리는 금방 이 정도는 성경을 보면 압니다. 거기서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 쓰셨던 구원의 카드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애굽에서 마지막 구원 카드가 어린 양 잡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잡아갖고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잖아요. 어린 양. 이런 의미에서 어린 양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어린 양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6절에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대요. 이상하죠? 꼭 괴물 같아요. 7 뿔. 어린 양에 7 뿔이 나고 7 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뿔이라는 것은 어떤 그 힘이에요. 힘. 근데 7 뿔이니까 아주 7이라는 완전한 절대적인 힘이에요. 마찬가지로 7 눈이라 그랬습니다. 눈은 보는 것인데 7 눈이기 때문에 전지합니다. 보는. 전능, 전지하신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9절 끝에 보시면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큰 음성이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천천만만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이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5장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5장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함께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아멘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 뭐죠? 예라는 뜻이죠. 예. 예. 우리는 보통 예배를 통해서 아멘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긍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심을 긍정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4장 5장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긍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거 맞습니다. 내가 긍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긍정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150년경에 예배의 광경을 설명하면서 기도가 끝날 때마다 언제나 회중이 우렁찬 아멘으로 응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마다 우렁찬 아멘의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게 너무 많이 약해요. 우리만 약한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게 너무 약해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인 겁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 중에 하나가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예,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고 하신 분이에요. 아멘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언어 습관 가운데 자주 사용했던 언어 습관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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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로마 황제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한다고요? 그 시대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울타리예요. 울타리. 담이 무너지면 어떻게 뭐가 들어와요? 담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파트 살아서 담 없는데요. 예,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담이 무너지면 도둑이 들어와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지치면 일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일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안 가요? 견디다가 힘들면 병원 가시잖아요. 그럼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푹 쉬세요. 그래요. 푹 쉬세요. 쉬셔야죠. 네. 아프면 영적으로도 힘들면 쉬어야 돼요. 안 쉬면요 더 다운돼요. 그 옆 사람도 피해줘요. 힘들면 쉬어야 돼요. 다 쉬면 안 떠오고 하고 있더니 얘는 다 쉬면 어떡하지? 하여튼 아프면 힘들면 쉬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역은 쉴 수 있어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예배가 뭐냐면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늘 성전에 진행되는 이 예배, 이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너희의 주인이요 요한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4장과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심령에 하나님이여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회개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진보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